이번 주 수요일은 전 세계 최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좋죠? 예,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또 종교가 무엇이든 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는 날이죠.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네.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께 그분들은 왜 그렇게 기다리시냐고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별 다른 마음 없이 지내려 하십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크리스마스와 관련 설문이 올해도 어김없이 각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나왔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와 생각들이 아마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몇 개를 좀 소개하자면요. 어떤 할인 쿠폰 회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선물인데 그 선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선물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나라가 어디냐 하니 바로 한국이었고요.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호주, 그리고 일본이 제일 꼴찌였습니다. 더 밝히기를 한국 응답자 가운데 올해 1인당 선물 구입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더니 4개가 70% 됐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평균 15만 2천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선물 한 개당 아마 4만 원 꼴입니다. 선물하실 분들은 참가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예. 또 한 결혼정보회사가 900명에 가까운 싱글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면 좋을 일 하고 설문을 했는데 혹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1위가요. 응답자 절반 정도가 받았는데 휴대전화 불통을 꼽았습니다. 예. 이것은 크리스마스에 커플들이 서로 연락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려는 심술이죠. 예. 2위는 추적 겨울비가 내리는 것. 예. 24%. 3위는 매서운 한파 17%. 거기서 끝이냐? 4위 극심한 교통체증 11%.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예. 근데 의외인 게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소개팅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절반 이상이 미룬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가 실패하면 더 처량해지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소개팅 나온 사람은 거기니까 뻔하니까. 예.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한편 나라 밖은 어떨까 봤더니 미국에서 이달 초 폭스 뉴스의 한 앵커가 산타가 백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해서요. 아주 때 아닌 산타 논쟁이 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 업체가 성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결과가 산타가 백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32%, 백인이 아니다 36%, 모르겠다가 32%였습니다. 또 지지 정당별로 따지면 민주당원은 24%가 산타가 백인이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은 42%가 백인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별거 다 물어봐요. 한편 하나 더 있습니다. 북미의 항공우주사령부가 이 산타와 관련해서 발표하기를 작년 이맘때에 산타의 위치를 묻는 전화가 약 12만 통, 11,000통의 이메일 문의가 왔었고요. 232개국에서 2,300만 명이 웹사이트를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연인, 산타클로스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생각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죠. 왜? 여러분 크리스마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져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비싼 상자이지만 그 안에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선물이 없는 선물 상자와 똑같은 일이죠.
그러기에 제가 맨 처음 여러분께 물었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셨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예든 아니오든 과연 이렇게 대답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이유로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신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으로 또 대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동물을 죽이는 제사의 방법으로 죄 사함의 방법을 이전에 주셨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죄는 그 생명으로, 그 죽음으로 이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가 있는데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건 그 값이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죽는 것은 벌, 죄의 대가로 인한 저주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 역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죄 없는 완전한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의 몸을 빌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으로 오신다 한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태어나신 상황과 모습이 하나님이신 그분과 또 완전한 사람인 존재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요, 또 다른 종교의 절대자를 봐도 그 탄생에 대한 스토리는 엄청납니다. 그 존재를, 그 지위를 위해서 너무나 스페셜하게 이야기돼요. 이 탄생의 스케일과 아우라가요,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히 대단하죠. 안 웃네. 예. 그뿐인가? 예. 위대한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백그라운드가 나오고요. 탄생이 미화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화의 방법을 그대로 탄생 가운데 설명하죠. 알에서 사람이 나와. 조류야? 이따만한 꽃봉오리에서 아기가 튀어나와. 그런 남자를 꽃미남? 미안해요. 예. 그리고 미안해요. 예. 예.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늘 한번 쫙 보더니 천자문을 외워. 하늘 천따지. 혹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해 오신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의 연장선에서 주님은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요셉이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이른바 주민등록을 하러 자기 가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힘들게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 같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금술이 아무리 좋은들 또 다른 이유로 같이 간다고 해도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을 뿐이지 실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당시엔 처녀가 임신한 일은 죽어 마땅한 아주 엄청난 일이었죠. 예. 설사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처녀로서 임신했다는 이 놀림받는 처지에 마리아를 홀로 두고 갈 수 없어서 쫓기듯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왔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누구? 이 다윗이 태어난 곳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명칭만 유명했을 뿐이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자그마한 시골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떡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떻습니까? 예. 백화점과는 완전히 반대로 어때요? 낡고 허름하고 좀 오래된 이미지 그대로의 모습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 베들레헴 같은 이 산골 읍내 도시도 도시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운 곳이 어디라고요? 예, 구유라는 곳이죠. 구유. 구유가 뭐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물건입니까? 소나 말이 먹는, 죽을 먹는 여물통이에요. 즉 어디에서 예수님이 출산했다는 말이에요? 외양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탄생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하고 낭만적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끔찍할 정도인데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비교해도 사람조차도 가기 꺼리는 싫어하고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보러 온 축하객이 본문에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목자들. 근데 여러분, 목자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함께 와서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들 동방박사들 역시 명칭만 박사일 뿐이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주류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와 그 별자리를 보고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요, 여러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강제 이주민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종합할 때 예수님의 탄생 환경이 환상이 아닌 최악의 삼박자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후진 동네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나신 이 여러 상황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은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시면서까지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가장 작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볼 때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장소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소와 말이 배설하고 먹이를 먹는 그 통이 거룩한 자리가 되었고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참함은 영원히 죽을 그 운명의 우리를 위한 한없는 겸손과 십자가의 고통, 처참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과 환경, 모습 그대로 어떻게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크리스마스이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일 수밖에 없었던,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이유로 소나 말이 먹는 그 먹이통에 누워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는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었습니다. 반드시 호적은 자기 가문의 고향에 가서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여기저기서 온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졌던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란 곳이 어떤 도시였다고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도 크지 않고 있어봤자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방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만삭 상태입니다.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먼 거리를 달려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방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먼저 와서 방을 잡았다 한들 배부른 여인네가 와서 곧 해산을 하려고 하면 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보해야 되고 비워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요?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졌지만 옛날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시골에 가면요, 거지들이나 구걸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밥을 그냥 줬어요. 그리고 어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좀 잠을 좀 하룻밤만 좀 묵고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서 사랑방에서 머물도록 했어요. 이것이 도리이고 이것이 인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작자들이, 또 다윗 왕의 후손이라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뜻임을 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문에 속한 먼 친척격인 사람의 여자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방을 비우기는 고사하고 도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들은 각각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워낙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색깔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좀 쉬면서 내가 가진 것들 좀 누리면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쉬며 누리며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시간으로, 돈으로 쉬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행여나 방해받을까봐, 손해볼까봐 전혀 관심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라는 그런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가능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또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대자보가 이곳저곳 또 연령에 관계하지 않고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마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불합리한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나마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자보의 입장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못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정말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취직하기도,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이 암울한 우리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부분에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써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 또 다른 부분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내가 가진 뭔가를 완전히 써버리거나 아주 모든 걸 포기하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함께하고 돕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본문에서의 목자들, 가진 게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그 외양간에 왔을까요?
그들에게도 아무리 그들이 약자일지라도 치는 양이 있었습니다. 아니, 왕의 파티에 참석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떨어질 떡고물이라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목자들은 자신의 그 밤에 가졌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고 그냥 놔둬도 그냥 죽든 말든 상관없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또 하나님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도 못할 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블루라이트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셀별로 이 세운 1년 목표에 따라서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연탄을 배달하기도 하고 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모아서 주는 등 여러 해야 할 이 권리와 의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낮고 또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플로잉 했잖아요. 예, 기금을 모았어요. 이 가진 것들 중에서 버릴 게 아니라 여전히 좋고 쓸모 있는 것들을 돕는 일에 쓰고자 모았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고요. 또 그에 뒤질세라 많은 분들이 구입해서 66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지난주 안산에 있는 자이언 국제학교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 작은 금액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득권의 포기요, 그분을 따르는 행동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블루라이트가요, 성탄 바로 전주를 오늘과 같이 성탄 예배로 드리고 성탄절 이브나 성탄절 당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모이기보단 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작더라도 이런 일에 봉사하고 좀 함께 하시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공동체의 유니티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30일에 주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좌우로. 네. 좀 어떻습니까? 본 소회가 어떻습니까? 예, 옆에 웃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남모를 소외와 혼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외된 우리 안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우리 안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와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밥 먹고 함께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에 혼자 있는 게, 그냥 TV 보는 게, 또 상황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만 만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만남을 통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다른 세상의 다른 그런 만남과 다를 게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른 일을 위해서 본문은 작은 일을 하되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살펴볼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죠. 먼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셔서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틀어진 모든 관계에 평화로 이끄셨습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나 또 분쟁 또는 어떤 갈등이 없이 평온한 일정한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해받을 수 없는 평화, 즉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역사상의 긴 시간 가운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극도의 위험과 불안에 아주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침략받았고요. 지배받았고 고통을 받았으며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아서 민족적인 해방이 너무나 절실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정의와 도덕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변질되어서 그 사랑과 온전함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허례와 의식만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등 그들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분, 지위, 그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에 따라 우리도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단순한 봉사,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화평을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10절에서처럼 온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화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왜 어렵습니까? 용서를 해주든 용서를 받든 다시 한번 손을 내밀든 내민 손을 잡든 너무 뻔해요. 그래서 더 하기 싫고 하면서도 반신반의. 얘가 잘할까? 가족의 경우 가장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거나 서로 마음이 틀어져 관계가 안 좋을 때 화해하고 싶어요. 누가 화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화해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자매가 있는 분들, 동생이 내 옷을 몰래 빌려 입은 것으로 다퉜어요. 화해는 하고 싶은데 주저합니다. 왜요? 괘씸하니까. 그리고 그래봤자 나중에 다시 자기 옷을 몰래 입고 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발 더 넘어서서 아예 옷을 하나를 사줘야 됩니다. 왜? 화의 싹을 없애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세요? 깜놀? 왕대박? 대박.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이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고 고발해서 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안 줄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면 끝이지 왜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우리의 방식의 화평은 일시적이고 너무나 한계가 많죠. 곧 틀어지고 깨어질 평화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따라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른다는 사실과 익명성이 얼마나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큰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어가는 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의 경우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끼어들기와 법을 지키지 않는 제 차 앞에서의 모든 행동은 숫자와 계족부를 가끔 들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실수하셨네. 좀 운전 조심조심 하셔야겠어요. 계족보가 뭐야? 나중에 전화까지, 목사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어제만 보더라도요,
저희 집에서 택배를 하나 시켰는데 택배 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아니 주소를 똑바로 안 적으면 우리가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배달 안 해줍니다 라고 엄포를 놨어요. 아니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아저씨에게 똑같은 아저씨에게 택배 받는 걸로 짜증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잘못해서. 근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막 쏟아붙이려고 딱 했는데 그냥 끊었어.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제가 포기했겠어요? 30분 동안 계속 통화했어요. 전화하고 넘어가면 전화하고 넘어가면 전화 계속. 전화 받으면 제가 따질 거였고 안 받으면 다른 전화도 못 받게 하려고. 왜 그렇게 봐요?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좋은 감정, 좋은 관계 속에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이미 안 좋은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손해보면서까지 화평하셨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꼭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작게나마 할 때 이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정말 잔인하고 쉴 새 없던 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크리스마스 때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 막 치열하게 산을 하나 놓고 다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미군 한 명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그 병사는 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노래로서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노래를 듣고 한두 명씩 캐롤을 따라하다가 거기 있는 미군 전원이 이 노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노래를 들은 반대편의 독일군 역시 독일어로 같이 이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비정식 휴전으로서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는 하루의 평화가 그 전쟁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의 진지를 넘어서 미군이 독일군에게 가서 커피를 타주기도 하고 독일군은 미군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며 서로 총도 교환해보는 기적의 일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다시 그 두 부대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지만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평화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봉사와 이 함께하는 시간은 물론 이 평화의 눈빛, 말, 작은 몸짓을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때에 주님을 따라할 때에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메리 뭡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주일 하루가 아니라 성탄절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로서 드리는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과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의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화평을 통해서 단지 우리끼리만 즐겁고 재미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주님의 오심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섬김으로 혹은 함께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화평의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과 기쁨, 이 오심의 큰 은혜가 행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관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성탄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역에서의 봉사활동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때가 99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는
IMF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엄청난 수의 홈리스들이 생겨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추운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면 이 그 서울역 지하철 밑에 지하도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걸한 돈으로 술을 먹고 거기에 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 수업의 일환으로 종강 후에 4일 동안 봉사활동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낮에 밥 한번 주러 가고 밤에 밥 한번 주러 가고 오밤중에 12시에는 이 자고 있던 사람들을 경찰들과 함께 그 봉사활동 나간 단체에 의해서 운영하는 쉼터에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홈리스들, 누구죠? 한국말로 하면 뭐죠? 노숙자들. 예. 노숙자들 옆에 한번 가보셨어요? 냄새가 진짜 하수구 냄새 저리 가라. 그냥 구역질이 나요. 만지는 게 뭡니까?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져요. 그나마 이 밥을 배식할 때는 좀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 냄새가 앞에 좀 덮어지니까 괜찮은데 배식 안 할 때는 진짜 고역이에요. 줄 서는 거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가까이 서 있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줄 섰다고 밥 떨어지면 밥 못 먹으니까 막 싸우는 사람 뜯어 말려야 되고요. 특히나 밤에 술에 쩔어가지고 쓰러진 사람 부축해서 차를 태울 때는 정말 발톱 끝에서부터 막 토가 올라와 막. 춥기도 해. 겨울 엄청 추웠는데 추운 건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도대체 왜 왔는지. 수업만 아니면 진짜 못할 짓이에요. 제가 그거를 애플만 했으면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를 악물고 제가 했는데, 근데 마지막 날 24일이었어요. 그날도 점심은 서울역에서, 저녁은 그 남산에서 그 추운 날씨에 팔 막 동동거리면서 막 배식 봉사하다가 무심코 앞을 봤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서울역 앞에 좋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힐튼 호텔. 거기에요. 큰 호텔 건물 전체를 어마어마한 조명으로 휘황찬란하게 트리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캐롤이 막 서울역 전체를 막 울리는 소리로 틀어놓은 곳을 들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그 호텔이 준비하고 있었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 빈티, 반짝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밥을 퍼줄 뿐이에요. 저만 투덜투덜 되지 나머지는 그래도 기쁨을 했지만, 정말 보니까요, 국에 그 국물이 옷에 막 튀고 밥풀 묻어 있고, 옆에서는 자매들이 막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데 반주도 없고 화음도 안 맞고 너무너무 초라한 봉사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정말 제가 지금껏 지내왔던 즐거워하고 재미있었던 크리스마스는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의 날이 되려면 즐겁고 누리되, 그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시간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화평하는 것입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과 여러 가지들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쌀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 땅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 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